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선 4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이 선지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 선지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5장에서부터 16장 12절까지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직무는 율법에 대한 교육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표적 시행이에요. 세 번째가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의 3대 직무가 뭐냐? 그게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완수해서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확증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직무에 대한 성취 사건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세 가지의 항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이 표적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 이 표적의 요 내용은 일단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질병 치유하는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권세를 드러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속죄, 네 번째가 권능을 부여합니다.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할 때 가치들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다면은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약속된 하나의 표시, 사인, 그게 이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표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시, 약속된 표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다른 어떤 기적은 아니지만 또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서로 이렇게 약속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의도, 효능,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된 목적. 그래서 그 효능은 뭔가 확증하는 거다.
약속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드러내어 주어서 진짜 이 목적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 표적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미 짜여진 하나의 각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때 이미 아는 사람들만 알도록 보내는 약속,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그 약속의 메시지, 그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시행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미 약속된 그 내용을 모아셔서 이루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뭔가? 그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 줄 이제 확증시켜주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거. 근데 이 표적이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그 사건과 상황에 따른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표적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겠지.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병을 고치는 표적을, 여기는 지금 질병이잖아요. 질병을 고치는데 나병, 중풍병, 그리고 열병 이런 걸 고치는데 그게 어떤 병 고치는 사건은 같지만은 그 고치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그 고침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제자를 따르겠다 하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러고 바빠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오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 대비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 그것도 표적이에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자연, 바다와 바람을 명령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이적적인 표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제일 마지막이 귀신, 영계지요, 영계. 영적인 세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확증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증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더 크게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다 표적인데, 거기에는 이제 질병, 권세, 속죄, 권능 이런 식으로 어떤 또 좀 넓은 범주 속에서 계속해서 표적이 주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표적마다의 색다른 의미 갖고 있고 특별한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드린 첫 번째 그 질병 치유에 있어서, 이 질병 치유에 있어서 이 질병이 이제 첫 번째 질병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병이에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다가 요새는 나병으로 다 바꿨네요. 나병, 나병 환자, 걔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산에서 내려오니까는 막 계속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하는 이 표적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내가 천국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이 표적이 또 한 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천국의 주체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니까 진짜로 확실하구나. 그리고 그 표적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는 것이, 이게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정치처럼 호남권이 있고 영남권이 있어서 영남권에서 배척당하고 호남권에서 환영받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정치적인 차원이 아니고, 또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 배척 역시도 다 성경의 예언된 근거에 의해서 배척당한다. 이 배척에 대한 확증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에 있는 내용들에게 더욱더 확정을 주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진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것이 이제 보면은 이런 어떤 상황을 진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 상황들이 문둥병, 중풍병, 열병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확진자는 밖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언제 실감나지요? 이 나병은 더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 나병의 범주를 각종 피부 질환들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각종 피부 질환들을 이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에게는 이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것, 나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규정한 사람이다. 이런 낙인을 찍히게 되고 두 번째는 격리 수용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하여튼 나병 환자들은 일단 무조건 격리 수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거하고 뭐 유사성이 있는 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미 나병 환자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비록 전염병을 가지고 있지만 뛰쳐나가서 저분을 만난다면은 그 병도 고치고 저분에 의해서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게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사건은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될 환자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더욱이 그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덥석 손을 내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니까 하면서 바로 말씀하시니까 그의 질병이 즉석에서 즉시 깨끗하여졌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70년대 이 신비주의 세계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막 자기가 병 고친다 그래가지고 막 뭐 귀신도 내어 쫓고 막 이거는 표적이에요. 귀신 내어 쫓는 거 표적입니다. 표적. 사람은 귀신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내 어떤 뭐 직권 남용하듯이 막 마음대로 활용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 병이 또 기도한다고 즉석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준 게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사도권을 주는 겁니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메시아의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타났던 일인데, 일단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내가 원하니까 하면서 손을 대시니까 질병이 즉석에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지금 만약에 발설되어져서 문제가 되면은 자기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손대시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나았다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나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했는가?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규례에서는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나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기도 하고, 또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해서 그에게 성결의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나았다고 이제 선언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그 규례가 레위기 14장 2절로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피를 뿌려서 그에게 7번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나았지, 그렇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나았다는 것, 내가 문둥병 환자였는데 나았음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입증하라는, 물론 직접적인 의미는 내 병이 나았음을 입증하라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랬는가? 당신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준수하고 완성시키고, 그래서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완전하게 하신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그 로마 군대의 하여튼 그 장군, 로마 군대의 하여튼 장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는 뭐 이방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아주 그 중요한 지역들입니다. 갈릴리 근방에. 그래서 백부장이 주둔해 갖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집에서 집사로 일하는, 옛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자가 지금 중풍이 걸렸다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중풍 걸 요즘으로 말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몸이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문둥병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의미심장한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앞에서는 병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입증해라고 얘기를 해줬고, 여기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는 당신 같은 분이 내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나았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우월하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0절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니까 낫는다라고 해서 즉석에서 낫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풍이에요. 뇌출혈 걸린 환자에게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그곳으로 가겠다 하니까 백부장이 지금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집에 꼭 오셔야 병을 고치겠습니까? 당신은 말씀만 해도,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해도 그 중풍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때까지 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처음 본다 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 외에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좌정에 있는 천국에 함께 동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언약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을 부각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보이라고 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었다면은, 그 완성된 율법의 효능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완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야, 예수님은 나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나중에는 모든 병을 다 고치더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런 식의 논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간단하게 얘기해 놓으면 돼요. 나 믿으면은 내가 치료한 것처럼 여러분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와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와 용도에 맞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율법의 완성, 무엇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결국은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첫 번째 손을 대셨고, 두 번째 말씀으로만 해서 병자를 치유했고, 세 번째는 손을 만지신 겁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세 번째는 열병이에요. 열병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까 그 여인이 이제
즉석에서 나음을 잊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수종, 그리스도에 대한 봉사,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가치,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선포한다고 얘기해 주었고,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겠는가? 믿음으로 열병이 나은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거기에서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정말 그것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증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수종들고 봉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친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표적이란 뭔 뜻입니까? 표적은 그냥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약속된 어떤 목적, 그리고 이유, 용도에 맞는 일을 하시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 이적적인,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뭔가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분이 당하게 될 배척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사건, 이것들이 정말 이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네 가지로 정리되는 사건들, 여기서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를 치료하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믿음의 효능이에요. 믿음이란 뭔가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의 효능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병 들린 베드로의 모친이 열병을 들렀는데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서 치료해 주시니까 바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확증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뭔가? 그냥 그분을 위하여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내 생명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의 변화, 내 마음의 상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효능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시도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고 한시도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내용이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신을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사상으로 정립하게 되고, 신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관, 내 계획, 내 소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다가 보니까는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심령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의 확증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뭔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들어오니까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믿음으로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수종드는 한 단편의 사건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귀신을 치료하고 모든, 귀신은 나중에도 또 나와요. 귀신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신 표적의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는, 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귀신 지배의 표적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귀신과 모든 질병을 예수께서 표적으로 치료하신 이유는 뭔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함으로써 구약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예언한 그대로 내가 바로 채찍에 맞는 그것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일맥해서 그것이 바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쓴 신명기 18장 22절에 참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게 표적이에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증언과 성취함이라 이 말입니다. 뭔가 내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예언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다는 거죠. 근데 예수는 여호와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표적의 내용으로 꽉 차 있는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질병 치유의 표적의 단면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목적은 뭡니까? 예언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표적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다. 너무도 분명하고 깔끔하게 표적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병, 네 가지의 질병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고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18절에 넘어오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 말이죠. 나 따라다녀 봤댔자 잠자리도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반대지요. 가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러고, 나는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고 하니까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를 수 있도록 맡겨놓고 너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지금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뭐 장례식이 급하냐? 주일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얘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되었을지를 모르지만은 장례식은 죽은 자들로 지내는 거고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 선택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게 왜 표적이 되는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선택적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두고 아담의 두 아들을 등장시켜 놓고도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에요. 온 세상 인류가 다 타락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구원하신 거죠.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있을 때 야곱을 지명해서 선택하신 하나님. 모세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많은 그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사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선지자의 모든 권능을 부여해 준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제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왜 표적이 되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 시작부터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증명해 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그게 왜 표적인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절대 주권적인 선택적 사역을 당신도 그대로 시행하는데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마라 그러고 바빠서 못 오겠다는 사람 오라고 하시는 그 결정권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시켜 주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자연을 지배하는 표적이에요. 그런 이제 일들이 주어지고 나니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이거 다 연출하시는 거죠. 지금 바다에 큰 풍랑이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인데 큰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이에요? 창조주이시며 절대 능력,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지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지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오게도 했고 두루마기를 치니까 강이 갈라지는 이적, 자연 만물을 통한 이적을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보여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즉석에서 파도가 중단되고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놀랍게 여기는 그 사건, 이게 바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절대 능력. 그래서 창조의 때 표현되는 하나님의 칭호를 엘로힘이라 그랬죠. 능력, 능력의 근원, 능력자, 이런 것처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창조했는데 자연 만물의 창조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는 이 내용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28절로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귀신에 대한 권세예요. 예수께서 또 이제 건너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이제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뭡니까 막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에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은 굉장히 영특스럽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예수님께서 사단을 제압하실 때가 언제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표적, 귀신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귀신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막 귀신 들려서 막 폭력적으로 변해 있는 귀신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글러 지나가니까 그 싸나운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예수를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당신의 때가 멀었는데 지금 왜 나타나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벌을 주지 말고 우리를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떼가 마침 거기에서 있었을 때 그 돼지떼를 치는 목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돼지떼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현장을 본 거예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는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해버린 겁니다. 그 사건을 이제 보고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던 자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와,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대단하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난 결과는 반대예요. 어떤 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수종드는가 하면은 그 사건만 보고 그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고 그 현상만 보면서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귀신들을 돼지떼한테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 돼지떼가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이 여기서 떠나가라고 강구하는 거죠. 왜 떠나가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이고 한다면은 지금 이 동네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병 고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병 고치는 건 병 고침을 받으면은 막 서로 몰려들어서 치료받고 싶어 할 텐데 귀신이 발광을 하는데 발광하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가지고는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이 물에 빠져 죽는 그 돼지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키우는 가축들은 다 어떻게 되겠다? 경제적 손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현실적으로 와닿는 경제적인 손실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를 여기에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도 이 귀신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들이 사단의 한 단계 밑에 있는 잡신들을 보고 무슨 능력을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잡신들이 먼저 알아보고는 난리가 나서 소동을 피면서 결국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 이것이 스가랴 13장 2절에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그 예언대로 섭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은 뭔가? 지금 아직 때가 멀었는데요.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종말론 쪽으로 다시 강림해가지고는 사단 권세를 무적행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것, 귀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3장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단이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등장을 해서 아담은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사람들을 저주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아담은 패배했고, 그리고 이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종속된 존재. 그러나 인간을 지배하는 게 누구인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지배할 수 없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사단이 지배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이시면서 사단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고함 지르며 고백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 표적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표적. 첫 번째는 질병과 선택이에요. 제자 선택이에요. 질병과 제자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질병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참 선지자.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질병과 인간을 선택하는 기준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잠잠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분이었고,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을 지배한다는 것은 영계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물론 인간은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더더군다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세계의 영계를 그동안은 사단이 영적인 세계를 지배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신 창조주고 사단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역시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시험도 이기셨고 그 귀신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말씀 한마디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죽게도 만드는 역사,
이것이 이제 영계에 대한 지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그 내용이 오늘 공부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탈바꿈시켜주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우리는 단순한 8장의 내용을 한 장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의 목적과 용도는 뭔가?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표적, 자연을 통한 표적, 사단을 지배하는 표적들을 통해서 천하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단을 지배하시며 우리에게 의와 희망을 갖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심을 또 한 번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이며 힘이 되는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